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고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주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관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올려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손이 비어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형편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 세우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존귀하신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들 한번 보시고 또 인사 나누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흩어지시니까 좋으네요.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 차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예수로 관통된다라는 주제인데요. 7가지 키워드 이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입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느 정도 짧게는 10수년간 혹은 길게는 오랜 세월 사셨는데요. 아마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후로 인생이 독립하는 시기가, 또 성인이 되는 시기가 그렇기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아이를 낳으신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는 게 큰 터닝 포인트이기도 할 겁니다. 결혼이 또 대체로 그렇겠죠.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한국의 남자들은 아마 군대가 또 그런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남성분들은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쯤은 다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중요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첫사랑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데 당신도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멈칫다.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며칠 식단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생각난다고 하면 왜 아직도 못 잊느냐고 뭐라 할 것 같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남자는 다 안 그런다는데 하면서 내 말은 안 믿어줄 것도 같고, 여자는 안 그런가요? 근데 왜 느닷없이 왜 남자만 그렇다라는 얘기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 잠깐의 순간에 온갖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뭐라고? 첫사랑 야야야야 저 길 잘못 들었다 그래서 말을 그래서 야 까먹었잖아. 그러고 이제 길을 제가 잘못 든 건지 대답을 잘못 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를 만났는지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그럴 텐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사랑이 중요해요. 끝사랑이. 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첫사랑 빨리 잊으시고 끝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가 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인류의 역사 나오는데 인류의 역사에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큰 전환점이 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하면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마 2000년이라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밀레니엄이라고 하고 Y2K라고 해서 아마 그 시점을 겪으셨던 조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엄청 세상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100년 단위를 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년 단위만 바뀌어도 큰일인데 1000년 단위가 바뀌니까 얼마나 큰일이었겠어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별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을 거쳤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큰 터닝 포인트였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를 가만 보면 특별히 서양의 역사에는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들 인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BC, AD로 나누어요. 근데 이 BC, AD가 영어로 뭡니까? BC는 Before Christ. AD는 뭔지 아세요?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주의 해, 그리스도의 해, 예수의 해, 예수의 해를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큰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역사로 보면 아마도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처음 믿기 시작했다든지 이럴 때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터닝 포인트라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사실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관통한다는 건 인류 역사를 관통한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성경을 관통한다는 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곧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길선주라는 분이세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특히 장로교단에 가장 처음 그 목사로 안수받았던 분이 7분인데 그 7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60곳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새벽 기도에 이분이 거의 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지만 성경 연구를 아주 충실히 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상 주의 칠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극절, 좀 어려운 표현인데 매우 심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완성이요, 이는 우주의 완성이요, 이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도 십자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중심도 십자가요, 모든 것의 완성도 십자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완성도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도 성경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관통되고 예수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관통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완성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국 예수로 관통된다인데 순서로 말씀드린 대로 7째 키워드가 다 끝나고 마지막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는 7개 키워드만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꿰뚫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안 써놨지만 7가지 키워드의 라스트 키워드로 7이 아니라 무한대를 줄 거예요. 수학 기호에 보면 무한대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이라는 표시입니다. 영원한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의 완성이시고 궁극적인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관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도 관통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제가 칼럼에 쓴 대로 여러분들이 크게 2가지예요. 어떤 2가지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매주일 예수님 얘기하고 막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듣고 예수가 너무 익숙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가 너무 낯설어. 예수가 아직 누군지 몰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익숙한 분들은 이 7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엮이며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낯선 분이라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를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7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언약, 의로움, 자유, 생명, 소망. 이렇게 7가지 키워드를 다뤘어요. 기억나시나요? 창조는 너무 처음에 다뤄가지고 저 7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다룬 겁니다. 이 7가지 키워드의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관통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그 이사야의 선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7가지 키워드로 절대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한 단어 뽑으라면 물론 예수님 맞지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의 결정체, 말씀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7가지 키워드와 연결되는지를 볼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경에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제수스 혹은 호세아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또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이름이에요. 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TV에 축구를 보다 보니까 남미 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제수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던 이름인데 하고 등을 보니까 지저스라고 써 있어, 등판에 이름이. 그래서 저 뭐야 저거? 한국 사람들은 약간 느낌이 그 이름을 쓰면 약간 뭔가 조금 불경하다 내지는 이단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남미의 그 종교 분포를 보면 물론 캐톨릭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절대 과반이래요. 엄청 많답니다. 이름을 이제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흔하게 지어준대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주는 이유는 이제 축복하는 이름이죠. 잘 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준다고 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 사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가 많았대요. 이름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 이름이 많아요. 지금도 그 조슈아 이름 쓰잖아요. 그거는 비슷해요.
뭐 이제 이단들이 아니고 흔히 쓰던 우리 이름은 철수영 뭐 이런 이름 요즘은 안 쓰긴 하는데 뭐 약간 그런 이름처럼 많이 쓰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이죠. 자,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름 부르는 호칭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건 헬라어죠. 그리스어인데 이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 메사야,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책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부어서 세움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직책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 분에서 나누면 선지자로서 사역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셨고 왕으로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의 7가지 키워드 성경이 어떻게 관통되는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사역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예전에도 한두 번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재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거야 라는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이 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성경이 다 날 증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겪으신 일들이 다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옷을 두고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요한복음 어떻게 기록하느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는 사건이다 라고 증거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었어요. 심지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조차도 요한복음 13장 18절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신 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몇 가지를 이루셨나 봤더니 무려 332개의 구절들을 성취하셨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332개 332개의 구절들을 성취하셨대요. 제가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놀래라고. 왜 안 놀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확률을 해봤대요. 확률을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이만큼의 비율로 성취할 수 있는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이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놀래라고 또 계산했는데 이만큼이래요. 이만큼 84 곱하기 점점점 0이
저만큼 분의 1이래요. 저 공이 몇 개일까요? 많이 그러진 맞아요. 공이 무려 97개입니다. 97개. 제가 일일이 세가지고 저기 딱 넣어놨어요. 97개. 그러니까 84 곱하기 10의 97승 분의 1이래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일로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332가지의 구약의 구절을 성취하셨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을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서 본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끝까지 역사하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이렇게 처음에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태초의 저 자리에 무엇으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그리스도는 창조의 키워드와 연결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키워드인 소망,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다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지고 무엇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때도 예수님이 그 재창조의 역사도 관여하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성취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시 재창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선지자와 같이 이 말씀으로 지금도 증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제물로서 스스로를 바치셨다. 성경에서 제사장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임하시는 그곳에 백성들의 대표로 들어가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한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는 역할과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되었던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구약에 숱하게 드리던 그 수많은 제사들, 그 피 흘림의 제사, 그 죽음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는 게 구약으로 보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희생제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제물로 바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를 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성경의 7가지 키워드의 2가지랑 정확히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왜 죄 지었어요? 타락. 죄의 증상이 뭐죠? 타락이었어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그 제사장 역할로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건데, 그 관계가 회복되니 생명의 원천과 다시 연결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예수님은 두 번째 키워드였던 타락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섯 번째 키워드였던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제사장 역할 중에서도 제사장, 다시는 필요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읽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흐름이 잠깐 끊겼는데 정신 다시 한번 차리시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죽음이 두려워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응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반대로 응하셨습니까? 굳이 말하면 반대로 응하셨어요. 지난 여름 내내 이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주제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새삼 되게 감사했습니다. 7가지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봤더니 저 마음으로 하셨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본인도 통곡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1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 때문에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 앞에 바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 본인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드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히브리서에 잘 돼 있어요.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사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4장에서 7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구약 옛 언약의 실체이며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왕이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버려요.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나라가 다 없어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포로로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은 내내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모든 것을, 그 포로된 상황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다시 말하면 너희를 자유케 할 왕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포함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구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 올드 커버넌트죠. 모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은 결국 이 땅에 누구로 오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환호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왕이 왔구나라고 막 다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었어요. 앞에 제사장의 모습이 희생 제물로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은 이미지였다면 갑자기 이 부분에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포효와는 뭐와 같은 거예요? 사자와 같은 거예요. 되게 이질적인 면이죠. 제가 칼럼에 쓴 대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이런 이미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들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희생 제물과 같은 어린 양의 이미지가 강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사망의 굴레, 그 영원한 죽음의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무엇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억눌린 자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언약의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고 왕으로 모든 자유를 주실 무슨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이라는 키워드와 또 무슨 키워드요? 자유라는 키워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셨어요. 최종 목표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를 의인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성경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님으로 성취하신 일이 성경의 메인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로요? 세 가지 다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7가지 키워드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한 가지 이미지와 딱 겹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노라라는 겁니다. 메노라. 어디에 끈을 매노라 이게 아니고 메노라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 놓여 있던 금촛대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금촛대. 이게 성전 안에 불을 밝히던 촛대의 모습입니다. 저희 가만히 보니까 가지가 몇 개로 돼 있어요? 7개로 돼 있죠. 7개 가지로 딱 돼 있잖아요. 첫 번째, 7번째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 6번째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세 번째, 5번째가 연결이 돼 있고, 마지막 가운데에 있는 4번째로 모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정확히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창조와 소망이 연결이 돼 있고, 타락과 생명이 연결이 돼 있고, 언약과 자유가 연결이 돼 있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의로 향하고 있어요. 의로. 그런데 저 금촛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전 안에 뭘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참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관통하면 예수의 참 빛이 우리 인생을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빛이 오면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환해집니다. 그래서 빛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을 조명해요. 죄를 조명해요. 죄를 사라지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죄가 낱낱이 보입니다. 낱낱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 물러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용어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춤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오늘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물론 하나의 증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뭐가 진짜 회개일까요? 따라합시다. 삶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선주 목사님이 유명해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부흥의 역사를 보면 가장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그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트리거가 있어요. 시발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본인이 목사로 안수받기 이전에 장로였을 때, 평신도였을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장대현 교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본인의 죄를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 회개가. 이를 계기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뒤따랐습니까? 삶의 변화가 뒤따랐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평양에 있는 그 장대영 교회는 엄청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해서 그 직전 해에 교회를 건축했대요, 새로. 이제 기록에 찾아보니까 72칸 건물이래요. 제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72칸. 이 정도를 한 칸이라고 하면 이게 72칸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72칸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한 120여 평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정말 꽉꽉 들어차면 막 1000명까지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0명이면 지금 기준으로도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엔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를 보고 모였는지 모르지만 모였어요. 이미 대형 교회예요. 근데 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변하는 회개가 없었어요. 이 계기를 통해 이 회개, 이 장로의 한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진짜 관통당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 자기 이익을 다시 되돌렸어요. 선하게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예수로 관통되니까 자기의 재물관이 다 바뀌었어요. 음주하던 거, 흡연하던 거 끊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아편이 되게 사회 문제였대요. 그 일제시대에 많은 아편이 들어와서. 근데 그 아편조차 끊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았답니다. 그 당시까지는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유교 사상에는 뭐가 가능했냐면 첩이 가능했대요. 노비가 가능했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첩, 노비 다 풀어주는 일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관통당한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로 관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그냥 울물불며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 오늘 수련회 또 있는데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울며 기도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도루묵인데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재물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벗삼아서 살았던 거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어요. 진짜 참된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금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금욕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듭난 회개한 삶이어야 돼요. 그거 사실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관통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던 세상 벗삼아 살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겠냐는 거죠. 변화되어야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야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관통당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 찬양을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예수로 사네 하려고 그랬는데 신나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신나게 다윗처럼 춤추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결국은 춤추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인트로 부분부터 박수 함께 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이 아이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기쁘게 우리 환호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간주 우리 계속 박수 칠까요? 이번에 할 때 더욱 신나게 우리 함께 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윗처럼 춤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올려드리며 모든 열방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의 삶에 참빛이 비추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관통당해 내 삶이 변하기를, 삶의 변화를 작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